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평화군. 오늘날 평화군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스위스의 군대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파트타임으로 군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에 기관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다른 무기도 지급합니다. 탱크, 군용기 등도 국민에게 지급하고 각 팀마다 탱크나 군용기를 관리 운영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본업이 있고 파트타임으로 군인으로 활동합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평화경찰은 기본적으로 민병대 조직을 경찰에 응용한 것이 됩니다. 즉 모든 국민은 자기 본업을 갖고 있는 한편에서 파트타임으로 경찰의 대리 역할도 합니다. 모든 국민이 경찰이 되고 각자 자신의 동네를 단속합니다. 각자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과거 미국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었던 것입니다. 노예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노예 문제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인 사람들이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자유사회의 예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싱가포르와 홍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많습니다. 자유가 잘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GNP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제는 현재 심각한 금융위기에 대해 가장 저항성이 높습니다. 자, 이 평화경찰은 단순히 우리 동네의 치안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보다 깊은 뜻이 있나요? 참부모님은 이를 계속해 강조하시는 걸 보면 단순한 보안유지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안유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아담 회화를 창조하셨을 때 3대 축복을 상속할 것을 원하셨죠? 제1축복이 무엇이었어요? 성숙하고 생육하는 것, 개성을 완성해서 사회에서 아주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헌하는 사람, 즉 직장을 잘 유지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챙기고 전체 이웃사회에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숙한 기반 위에 제2축복을 상속합니다. 그게 뭐죠?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1축복과 2축복을 보면서 보다 많은 책임으로 진전하는 것을 봤죠.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 그러면 이제 제3축복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보다 많은 책임과 보다 높은 수준의 성숙함이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3축복을 말할 때 무슨 단어를 쓰죠? 만물주관. 주관은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죽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스테이크와 햄버거가 어디서 오는지 잘 알죠? 닭고기는요. 닭고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KFC에서 먹는 닭다리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와요? 닭에서 오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소나 닭의 살을 어떻게 해서 가져옵니까? 닭이나 소가 그냥 살을 벗겨 던지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까? 닭과 소의 살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것을 죽이죠. 그렇죠. 그게 맞죠. 우리는 닭과 소를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을 주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애완동물을 키워본 사람이 있어요? 애완동물 키웠어요? 개를 키워본 사람. 개를 키워봤으면 개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죠? 꿈을 꾸죠? 이렇게 감정도 있고 꿈도 꾸는 생물을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 또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말했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동물을 죽여도 된다는 권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정당합니까? 도덕적 상대주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동물을 죽이고 먹는 대신 인간을 죽여서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인간과 동물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서는 그런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전제에서는 그런 주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먹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공산주의는 자기 국민을 굶겨 죽입니다. 수백만 명씩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포괄적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습니다.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세요. 이 나라들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포괄적 사회주의 국가의 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이 동물에 대한 주관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동물을 죽이고 먹는 것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일용할 양식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우리 창조주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 사냥꾼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인간을 동물의 주인으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의 사바나 지역에 걸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왜 동물의 왕이 됩니까? 여러분이 사자의 주인, 표범의 주인, 호랑이나 곰의 주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알겠네요. 그 주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물에 대한 주관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총입니다. 총. 알래스카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곰이 자기 친구라고 믿었고 사람들은 그를 곰사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한동안 곰과 잘 지냈고 곰들과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곰들은 그를 잡아먹기로 했고 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곰들은 그녀도 먹었습니다. 맹수를 사냥한 적이 있으면 이것 하나는 배우게 됩니다. 맹수가 있는 지역에 총을 안 가진 채로 가면 여러분은 먹이사슬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은 무기를 가져야 동물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대 3대왕권 문형진 문신주님이 후계자 상속자입니다. 문선명 참부모님 재림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이십니다. 피조물의 주인 5번째입니다. 이처럼 생과 사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이 우리를 피조물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면서 뭐라고 배웁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3대 축복을 상속할 것을 바라셨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자유와 책임과 함께 상속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제2의 창조주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 하나님과 함께 제2의 창조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생과 사의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축복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상속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상속받고 평화군인과 평화경찰관이 될 수 있는 수준, 즉 국가와 이웃 동네를 위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상속하는 자녀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생과 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성숙감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건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최소한도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작은 정부죠. 정부는 국방, 법과 질서, 그리고 법원의 운용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상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탄의 비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세요? 그곳에서는 하나님, 아담에와 그리고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을 원하셨나요? 아담과 헤아에게. 그런데 그 집안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천사장이죠. 그래서 피조세계에 대한 소유자 또는 주인의 몫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담과 헤아. 그렇죠? 그리고 종의 몫은 누구에게? 정부 또는 천사장에게. 자유사회. 이것이 우리가 자유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국민이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회입니다. 사회에 있어서 모든 재산의 90에서 95%를 국민이 소유합니다. 종의 몫은 5%에서 10% 뿐입니다. 정부가 5% 10%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 헤아는 원래 피조세계의 모두 또는 거의 모든 부분 자녀의 몫을 상속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때문에 천사장은 아담, 헤아의 주인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이상세계의 비전이니까 사탄이 통치하고 심판하는 방법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국민이 정부의 노예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사회주의는 정부가 모든 것의 70%를 소유하는 사회입니다. 70% 사탄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50%를 소유하는 사회입니다. 50% 사탄적입니다. 거기를 보면 이상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탄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아담, 헤아가 재산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천사장이 소유하느냐, 즉 정부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소유권을 위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가정을 가졌을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육체는 살해당하고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이 지상 지역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 독재자 밑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구원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고문을 당해도 영인체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크나큰 축복이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세계를 위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사탄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조직들도 실제 천사장의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게 주관을 받는다 이거죠. 그 결과 역사를 보면 교회와 교회 조직들은 비대한 정부와 독재적인 조직을 지원해 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실제 콘스탄틴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제 시대의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정교가 황제를 지원했습니다. 인간 역사를 거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독재 구조를 지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에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들이 동정심을 부추겨 위대한 미국 사회를 집어삼켜 교회들이 동정심을 부추겨 위대한 미국 사회를 집어삼켜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위협하는 복지국가로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인간이 자유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지속될 자유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교, 인간의 자유를 지탱할 수 있는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림 주님의 종교적 사명. 식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림 주님의 종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바로 이 가르침에 대해 말해 온 것입니다. 원리의 가르침, 참부모님의 가르침, 에덴 동산 이야기에 관한 계시,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지구상에서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진리, 재림주에서 오는 이 가르침을 우리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가르칠 때 이 같은 이해와 이 같은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지상 천국을 창건하게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일어섭시다. 감사합니다. 서울성전 연락처 02-6406-1008입니다. 감사합니다.